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짐을 지고 살지요.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데 누구하고도 나누어질 수 없는 꼭 나 혼자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또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실력이라 그럴까요? 또 신앙의 이 내공은 모두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이 고독한 짐을 지고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를 좀 나갔는데 이 CCC라고 대학생들,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 그래도 안전하고 전통이 있고 거기면 그런 데야 라고 보통 다 알만한 이제 선교단체가 CCC라든지 또 IVF라든지 또 뭐 UBF도 또 뭐 ESF도 뭐 그런 단체들이 있지요. 하도 대학에 이단들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많이들 다가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던 안전한 곳에 가라고 권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천지도 얼마나 교묘한지 말이죠. 제가 아는 그 교인의 가족 중에서도 애가 대학교 다녔거든요. 신천지 조심해라, 신천지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나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이마에 붙여놓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요. 애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동아리에 아주 나한테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밥도 잘 사주고 뭐 아쉬운 거 없나 자꾸 물어주고 너무 친절해. 생각보다 친절하면 의심해야 된다. 엄마는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는다고. 엄마는 교회에서 뭐 권사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는다고 애가 발끈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미안하고 어떻게든 엄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다. 몇 달 지나고 나서 딸이 와서 엄마 신천지가 맞는 것 같아. 왜 신천지인 줄 알았냐? 잘해주더니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어디 좀 자꾸 가자 그래. 그래 따라가 봤더니 성경 공부하는데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인 줄은 이제 잘 모르고 갔다가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대해준 거는 고맙지만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제가 또 잘 아는 우리 젊은이 중에서 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 이렇게 가면은 객지에서 올라와 가지고 부모 형제도 멀리 떨어져 나오고 참 외롭고 직장 가서는 자리를 잘 못 잡고 또 직장에 취직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만 1년을 못 견뎌가지고 또 옮기고 하다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부모한테 엄마 나 서울 와서 적응 못 해가지고 직장 그만뒀어 이런 말 하기는 또 너무 부모에게 근심을 주니까 그 말도 못하고 사표는 내고 와가지고 막 몇 달 이렇게 하면서 찾아서 또 가고 그래 하니 이 20대 후반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되겠냐고요. 그럴 때 부모 형제는 멀리 있고 나는 객지에 와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가 알게 됐는데 교회 나가냐고. 교회 나간다고. 지금 나가는 교회가 있냐고. 지방에 있다 올라와 가지고 회사 일 적응하기도 바빠서 겨우 가까운 데 한두 번 가다가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살려면은
여간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요새 이단이 많고 신천지가 많아서 큰일 난다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해야 된다고.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야지요. 참 그래야 되는데 나도 그러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 퇴근하는 대로 말씀 붙잡고 이제 이겨내려고 가보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소복하게 모여서 퇴근하고 그 피곤한 시간에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해오지 않겠어요? 역시 말씀밖에 없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 때는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그랬는데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퇴근 이후에 말씀 공부를 하니까 힘이 난다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세상은 다 믿고 살아야 되지만은 걱정이 많고 신천지인가 잘 살펴보라고.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고.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의심 준다고. 안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 100% 신천지다. 내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교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참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거니까 우리만 잘 배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 신고해라 나한테. 그랬더니 알겠다고. 뭐라 그럴까요? 한 석 달 지나고 나서 신천지였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방에서 뭐하고 장로고 막 이런데 내가 신천지에 가서 석 달간 공부하고 거기 돈 내고 왔다는 게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돼가지고 막 분에 차서 뭐.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에 돌아 나와서 다행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남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한 줄 알아야 된다. 신앙도 그렇고 뭐 거래하는 것도 그렇고 너한테만 귀하게 여기니까 두 개는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의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청년들이, 우리의 대학생들이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한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선교단체에 정상적인 선교단체 와가지고 학기 중에서 막 1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는 정말 얘들이 뭐 선교사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뭔가 의견도 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방에 시골에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가 청년들끼리 막 100명씩 모이니까 너무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진짜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데 2학기 돼서 개강할 때 만나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봄에 신학기 시작해가지고 여름 방학할 때까지는 정말 하늘에 별이라도 내릴 것 같은 열정이 충만했어요. 9월 개강할 때 만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만 시트리야 이렇게 돼가지고 모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학 2달 동안 뭔 일이 있었느냐 만나보니까 2달 동안 모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시골에 가고 2달 동안 그래 가 있어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있을 때는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혼자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제 신앙의 실력을 보여야 될 때가 오니까 그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진짜 신앙의 실력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가고 장로님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안 가고 모두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고 하니까 아우 나도 남아야지, 저분도 남아 있는데 나도 더 열심히 내야지 하지만은 당장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에 각자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종일토록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내일부터는 또 안 믿는 사람 또 만나고 옛날 친구 만나고 술 친구 또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한 주일을 어디 갔는지 정신없이 가다가 덜커덕 주일이 돼가지고 오다 보면은 지난 주일날은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그만 아무도 자기한테 아무 소리 안 한 대로 괜히 그만 자꾸만 자라목처럼 목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가고 말이죠. 아무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날에는 뭔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만 그것이 관리도 안 되고 혼자 떨어져 나가 보면은 그만 형편없이 내 실력이 드러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 뭔가 이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인생의 단독자라는 것, 부모 형제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어디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답을 찾아가면서 단련된 사람만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런 경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겠어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15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손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 아마 손자는 손자인데 자식처럼 키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손자를 가지고 자기 아들같이 끌어안았어요. 나중에 축복할 때 보면은 손자가 여럿이 있는데도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손자인데도 자기 자식같이 끌어안고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15살 때까지 보면서 손자는 손자인데 자기 아들같이 안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또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랄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정말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당히 큰 부자가 된 것 아니에요?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가솔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의 가솔들을 거느리는 큰 족장이 됐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도 줬고 이삭이 또 손자도 낳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원은 뭐게요? 돈 벌어달라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하나님 체험한 신앙을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손자 정손자로 내려갈수록 이 신앙의 큰 가문이 변함없이 이어져 가기를, 이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나서 이삭도 나이가 많고 흰머리가 많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노년이 되었는데 이삭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 자식을 어떻게든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손 대대로 내려갈수록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신앙교육을 세상에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신앙교육을 에서와 야곱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은 뭡니까?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부유한 집에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뭐 왕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형편의 예를 보면 황태자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마치 솔로몬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면서 그때부터 용맹 있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게 뭡니까? 황태자 교육을 받으면서 솔로몬이 전쟁 나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물려준 것을 받아가지고 궁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서 왕이 된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하고 부모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이런 고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라, 너는 넘어지지만 않으면 이 길로 간다, 너는 네 발로 복을 차지만 않으면 너는 이 길로 간다.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이 야곱이라고 보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차는 바람에 집에서 나와서 그 부유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외삼촌 집에 몇 달간 여행해서 오느라 이게 아니고, 에서가 볼까봐,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에서가 볼까봐 몰래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해가지고 형 오기 전에, 사냥한 형이 오기 전에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도 다 뒤로 하고, 그렇다고 무슨 큰 돈을 가져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큰 종을 데려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밤에 나왔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몰래 급하게 나와가지고 정처 없는 길을 가는데, 전에 있을 때에는 집에서 아버지 엄마 신앙이 내 신앙 같은 거예요. 나는 부모 그늘 밑에서 사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기도도 부모가 다 해주고 나는 거기서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런 보호막이 다 걷어지고 이제 혼자서 바다나람까지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두렵냐 말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거든요. 사냥꾼은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짐승을 사냥하려면 어디로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고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추적에 능한 사람이 에서니까. 도망 나왔는데 뒤에서 에서가 따라올지 늘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 날 잘 맞이해 주겠나. 사람이 다 악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은 그냥 안 있어요. 우리도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잘 삽니다. 아유, 여행 갔다가 포천까지 여행하는 중에 시간 돼요? 이렇게 해서 맞이하면은 우리 부담이 없죠. 한 끼 밥 대접하고 아이고 한 달간 있어도 집에 있으라고. 왜?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그만 다 해가지고 그만 공중분해 돼가지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너 생각났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너 그래도 직원 한 두세 명 데리고 일한다고 하니 너 나 좀 어떻게 일하고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친구야 너 너무 안 됐다 하면서 받아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약점을 딱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월급을 안 주는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못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약점이 들켜버리게 되면 그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쫓겨가지고 도망 오듯이 나왔다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뒤에 에서가 따라올까 불안함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거냐 이런 불안함도 있고 몹시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 그늘에 사느라고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뭘로 감당할 거냐.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 해가 저물었으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나 서 있는데 땅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사다리가 하나 서 있어요. 웬 사다리가 이렇게 서 있나 봤더니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참 신기한 일이다 하고 쭉 올려다 보니까 저기 사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인생에 누구하고도 나눠줄 수 없는 짐을 지고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가지고 지금 덜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금 야곱이 이래요 하고 천사가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는 야곱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천사가 보고서를 가지고 또 오고, 이게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 형제를 떠나와서 나는 혼자 살고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 혼자 무너지면 끝이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내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 옆에 서 있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알았느냐? 아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15살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줬고, 아버지 이삭도 그 약속을 해줬고, 지금 떠나오기 전에 또 야곱을 몰래 불러가지고 또 약속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혼자 이 상황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가 하는데 진짜 혼자 나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정답은 어떻겠어요? 야곱이 저녁에 잘 때마다 돌로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또 넘겼습니다. 오늘 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게 해주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 아닙니까? 신앙교육을 A+로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런 황태자는 이래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이 피곤하니까 밤에 잠잤다는 이야기밖에 없지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데라 아버지 밑에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벼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떠나라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내가 신앙이 있으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나만 몰랐는 거예요. 나만. 이 상황이 너무 커가지고, 이 불안함이 너무 커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할아버지 때부터 나한테 가르쳐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미 배워오고 살아왔는데도 혼자 떨어져 나가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신앙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하나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불러내시는 거죠.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이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베델에서 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모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 지금까지는 브엘세바야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거기서 떠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아버지를 다시 전화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아버지 나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네요. 내가 갔다가 다시 베델에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무사히 갔다가 지금 다시 언젠가 몇 년 후에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든 믿는 집에서 태어났든 혹은 어떤 은혜스러운 교회 가운데 내가 구성원이 돼가지고 교회와 함께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든 누구에게도 우리는 업혀갈 수가 없어요. 덤으로 업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델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평생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평생 믿어왔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에 첫 발걸음을 다 내딛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지금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교회 다니다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거는 드물단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교회 그렇게 잘 섬기다가 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실로 베델 체험을 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 자신도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저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식들이 베델 체험을 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삭처럼 에서가 사나간 고기 물려준다고 그거 먹고 좋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심어주고 억지로는 안 되죠.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어쩌다가 되겠지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뭐라는 것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베델 체험을 하고 자기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바랄 수 없어요. 자식들은 점점 성장해야 되고 점점 번성해야 되고 점점 지형을 넓혀가야 되고 우리한테 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점점 자기 세계로 성장해가고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아 오면 여기 오면 잘해준다, 여기 오면 신앙 잘한다, 그럴 것이 아니고 오라 할 것이 아니고 점점 지형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일의 출발점은 베델에서처럼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을 반드시 통과하여 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뭘 바라겠어요? 물질적인 거든 뭐든 간에 우리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글쎄요, 목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저희 아들을 통해서 아빠 뭐 이랬어, 아빠 뭐 장학금 땄어, 아빠 이랬어, 어디 가서, 그러면은 너무 기쁜 거죠. 제가 돌아보면서 저한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베델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그런 일에 자녀들이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또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델에서 야곱이
홀로 단독자로서 인생의 멍에를 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 뵙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물입니다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제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입니다.